초대교회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고 설교를 보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으라 해요. 말씀 안에서. 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고 해서 뭔 막 그 예수님이 행했던 어떤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고 이 자가 2000년 전에 증인의 삶을 사는 자다. 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도 결국에 떠나가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들은 어떻게 변화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증인의 삶은. 그들은 순교를 담보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갔어요. 그 정도 대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어떤 삶? 이 제자들과 같이 그 이후에 지금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거죠.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그 후에 교부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교부들까지도 대부분 다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순교를 할 각오로 나아가요. 순교하는 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아가는 그들은 영원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우리 입에서 그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걸어온 길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가는 데마다 분쟁이 일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쟁이 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과 함께하는 복음 확장하는 7가지 비결이 있어요. 보니까 기다림을 받는 권능. 기다려야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획과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거 이런 걸 다 비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요. 우리가 구하면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늘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세상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선함과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선한 행실. 그러니까 얼마나 선하냐가 중요해요. 세상은 돈이 많으면 대장이에요. 부자예요. 부자가 대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표적을 넘어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움직일 때 그들이 뭘 바라보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서 그걸 보고자 이렇게 다녔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걸 좋아했어요. 이적과 기적. 예수님의 어떤 기적.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았고 손을 얹으면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손을 올리고 말씀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이걸 좋아했어. 그래서 이걸 따라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 후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죽은 자에게 손을 얹어 살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냐면 그 표적을 넘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아가는 걸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 때 몇천 명이 3,000명, 5,000명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듯 무엇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것은 이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명철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러려고 보면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보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걸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한테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래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나만의 간증이 있어요. 나만의. 내가 체험한 게 있어요. 저는 사랑이신 하나님, 반면에 무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저는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원하세요. 정직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만한 대가가요, 분명히 우리 쭉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졌어. 아니면 이상한 일이 생겼어. 이런 일은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내가 탐욕을 부렸어. 그 탐욕이 결국에 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탐욕을 우리한테 부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내가 돈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벌까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어떤 결과가 와요? 해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한 것을 이제는 간증을 해야 돼요. 내 주변에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더라. 이걸 말할 수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걸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는 사람이 삶을 잘못 살지는 않겠죠? 잘 살 거 아니에요, 삶을. 그래서 입으로 간증하는 자,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가 돼야 된다. 흩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 초대교회 때 보면요,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그때는 다 흩어졌어요, 교회가. 이 흩어짐이 분산되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너희가 흩어져 나가 무엇을 전하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짐은 우리가 어떤 괴멸이 아니고 이 흩어짐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오늘 그날에 큰 박해가 있어 다 흩어지니라라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확장하는 기회인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확장하는 연료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흩어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요, 힘을 합하여 모이라라고 그랬죠. 흩어지란 말은 안 했어요. 그죠? 성경은 모이라고 그래요. 근데 너희가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는 흩어져요.
이 흩어진 것은 뭐냐면 복음의 확산을 위한 연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한 군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그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가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가서 먹을 것도 없죠. 거의 이제 죽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이 있더래, 성경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그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어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군인들이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떤 절망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심어주고 구원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그릇을 지켜라 그랬어요. 능력의 그릇을 지키래요. 교회는 거룩함을 잃지 않았을 때 교회의 권능과 능력이에요. 그럼 다시 해서 이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성도가 어찌 된다고요? 거룩함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거룩함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이 없으면요, 그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걸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다 넣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 공동체에다 팔아서 넣으면서 조금 띄어서 주머니에다가 숨겼어. 이 정직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 정직함이 없다 보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정직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자는요, 정직해요. 정직한 자는 거룩한 자예요. 근데 주머니에다 숨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물어봐요. 너 숨긴 거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면 삽비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 불러서 너는 숨긴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자기도. 아니, 남편이 죽었으면 정직한 사람 같으면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생각이 이래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직해야죠. 그걸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삽비라도 죽어요. 이게 보세요. 오늘날은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요. 성경은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너희 영이 죽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서 정직하지 못하면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종교도 국가도 너무 심각해요. 말할 수 없이 심각해요. 이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때예요. 종교 지도자도 또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도 다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 종교는 종교대로, 제각기
보세요. 다 자기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의 그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함을 잊지 않을 때 교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큰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요. 다시 말해서 내가 두려운 것은 뭐가 없어서요? 거룩함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두려움이 없죠. 근데 두려워요. 계속 두려운 것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겁난 게 없어요. 나 오늘 하나님께 가도 걱정이 없잖아요.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가. 뭐가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래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정직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두려울 게 없어요. 한 복음을 여러 언어로. 바울이 보세요. 유대인 해당에서는 구약 예언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광장에서는 철학자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다시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복음의 내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전달 방법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한 복음을 여러 언어로, 한 복음을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 이거죠. 사업가의 일은 성공을 넘어선 가치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학생들에게는 삶의 의미와 진정한 길로, 아픈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오늘 열방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너희는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계속 나아가래요. 순종으로. 이 순종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금함이 없이 담대히 나아가라. 누가 우리를 나가는 걸 붙잡을 수 없어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누가 이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고 있으니까 밀어주고 있으니까 나아가래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무 금함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 끝이 되지만 좁게 말하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내가 있는 이곳, 내 가정, 내 직장, 더 나아가서 내가 움직이는 내 바운드리 내에서 사마리아 땅끝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형편에 맞는, 내 입장에 맞는 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여권도 안 되는데 뭐 미국 비행기 타고 갈 돈도 없어. 미국까지 가서 내가 뭐 복음 전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맞게, 상황에 맞게, 가정에는 가정에 맞는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오늘 내가 전도 대상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기도하고 이분에게는 이렇게 전해야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가 나가는 거죠, 이제.
몇 장을 쓰러? 사도행전 29장을 쓰려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누가 쓴다고요?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써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9장이 이제 작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28장으로 끝났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대요. 결론적으로 성경은요, 결단과 고백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체험, 이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을 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곳에는 어려움이 없이 그냥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곳은요, 안 나가져요. 나가면 넘어지고 나가면 부딪히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네 자리하고 갖다 놓은 자리는 힘들지 않게 가요. 근데 내가 억지로 가려고 못 가는 거예요. 한국이 복받은 나라인 거죠. 이 두뇌와 지혜가 세계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잖아요. 우리가 지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아기 때부터 지혜를 가르쳐요. 그래서 너무 지혜로워요, 그들은요. 근데 돈을 좋아해서 흠이지. 근데 우리가 이 평균적인 IQ가 세계 탑이에요. 이렇게 영리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결단해,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했을 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 앞에 바로 서고요.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요. 흩어지라고요? 흩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흩어진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했던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거룩과 은혜에 있어서 복음을 전진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못 가면 돕는 일을 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돼요.